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The reason why Jesus Christ is so much worse than an angel for a second. The reason why Jesus Christ is so much worse than an angel for a second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사보다 월등한 신분과 지위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을, 즉 인간을 대속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이루셨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처럼 다 이루셨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대속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용하여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거저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는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구원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와 수종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시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혈육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체가 되셨지만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우리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서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옛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의심하는 자들, 부인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구원의 복음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했다고 하면 천사의 몸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악으로 가득 찬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일까요? 인간 편에서 보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하이고 수치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스스로 유익되거나 취할 영광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천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땅의 인간은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죄인된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로막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봐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부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후 우리 모든 인간에겐 사망과 죽음이 찾아왔지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유혹으로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마귀의 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저주를 받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로 친히 뛰어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조롱 섞인 시험도 친히 받으셨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과 인간적인 천대와 멸시를 겪으셨습니다. 나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고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억압할 근거를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은 생명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였으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적으로 인간을 대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대속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영어로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속죄. 이 우리말의 뜻은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atonement, 속죄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고난이 인간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인간의 승리요, 예수님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atonement, 속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천사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까? 주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됐습니다. 모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든 인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며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사랑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와 찬송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교회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
저 미국의 팝 피어스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피어스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여보게, 그건 모르는 소리야. 달마다 새벽기도, 그거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큰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천막치고 맨바닥에서 예배하는 개척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피어스는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한번 천막교회를 가봅시다 그랬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찌감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새벽길을 걸어서 천막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천막교회가 지천에 깔렸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그 천막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천막만 서 있는 꽁꽁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모인 사람들이 무려 18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미국 본교회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A miracle history that will surprise the world will take place through the Korean church.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이 일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A miracle history that will surprise the world will take place through the Korean church.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열려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죄와 사망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여러분 영광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을 친히 체험하시기에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이 특권을 그냥 무가치하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참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높은 하늘 보좌까지도 망설임 없이 버리시고 비천한 데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낮아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형벌까지도 대신 치르시고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까지도 아시고 위로하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헛된 쾌락과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